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로부터 말의 힘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왔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단순히 나쁜 말을 쓰지 않는 것, 욕설을 하지 않는 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 기독교가 제시하는 언어 생활의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가르침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깨끗한 말을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입을 은혜의 통로로 만드는 놀라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선한 영향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말씀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 성경 번역본들은 이 더러운 말을 악한 말, 건전하지 못한 말, 혹은 부패한 말 등으로 표현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의미했던 더러운 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언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사프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문맥에서 사용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등장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실 때 그 나쁜 열매가 바로 사프로스입니다. 즉, 이 단어는 도덕적인 악함 이전에 썩은, 부패한, 상한 과일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없고 아무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버려야 할 말이란 단순히 무례한 말을 넘어 그 본질이 썩은 것과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 입고 있던 낡고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 썩은 언어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언어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썩은 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4가지 종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심코 혹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오 마이 갓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값싸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분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배우자가 준 결혼 반지를 화가 난다고 땅에 던지며 짓밟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지옥, 저주, 거룩함과 같이 성경이 말하는 장엄하고 두려운 실체들을 가볍게 여기는 말입니다. 젠장, 지옥에나 가라와 같은 말들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지옥은 끔찍한 실체이며 심판날의 불신자들이 듣게 될 무서운 선고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이런 장엄하고 두려운 진리들을 스포츠 경기를 보거나 사소한 일에 대한 감정 표현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심각한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성과 인간의 몸에 대한 저속한 언급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들을 가져다가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결혼 안에서만 누리도록 허락하신 아름답고 신성한 부부관계가 어떻게 경멸과 증오를 표현하는 네 글자짜리 욕설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둘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의 신성함을 지워버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부드러운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폭력적인 힘의 논리를 대체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선한 창조물은 언어적 폭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들은 결코 성도의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됩니다. 넷째, 악의적이고 비정한 말입니다. 닥쳐와 같은 말은 그 자체로 비정하고 삭막하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우리 내면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러한 언어들을 썩었다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첫째, 썩은 과일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썩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누구에게도 힘을 주거나 격려하거나 믿음을 세워주거나 소망을 키워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쓸모없이 버려지듯 영적인 영양분이 없는 썩은 말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둘째, 썩은 과일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썩은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악의적인 말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있는 비정함이라는 질병이 말을 통해 자녀에게 전염되고 동료의 저속함이라는 질병이 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감염시킬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썩은 과일은 악취를 풍겨 주변 환경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썩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속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이 대화를 지배하는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고상하고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싹틀 수 없습니다. 저속함이 만들어내는 탁한 안개는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를 더 높은 가치를 향한 열망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썩은 열매는 썩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썩은 말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 그 뿌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분노, 원망, 좌절, 실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는 썩은 뿌리에서 썩은 말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문제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바울은 썩은 말을 버리라고 말한 뒤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갑니다. 그는 단순히 깨끗한 말을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입과 언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진짜 질문은 우리의 입이 나쁜 말을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의 입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있는가? 다시 에베소서 4장 29절 전체를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놀라운 전환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썩은 말 대신 신선하고 깨끗한 말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썩은 말을 버리고 대신 너의 입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당신의 언어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욕설을 멈추고 깨끗한 말을 쓰라는 일반적인 도덕률과는 차원이 다른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접근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썩은 말의 사용을 멈추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뿌리로 내려가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썩어있던 내면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모든 분노와 원망, 좌절과 실망 위에 바르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낡고 쓸모없는 누더기 같은 옛 언어의 습관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로운 입, 새로운 말의 방식을 취하라.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분노와 원망 같은 쓴 뿌리들을 밀어내신 후 그 자리에 무엇을 남기실까요? 그 답은 바로 소망입니다. 30절 말씀이 그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썩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그 목적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시기 위함입니다. 인치심이란 도장을 찍어 소유를 확증하고 안전하게 보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과 확신과 안전함입니다. 구속의 날은 죄와의 모든 싸움이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완전히 만족하게 될 날입니다. 더 이상의 탄식도, 두려움도, 좌절도, 죄도 없는 완성의 날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날을 위해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을 어떻게 근심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상황에 실망하며 소망을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가장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썩은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소망 없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쓴 뿌리와 분노, 원망, 실망감으로 들끓지만 그것을 해결할 내적인 힘이 없는 마음에서 썩은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그렇다면 썩은 말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의 연결고리가 이제 명확해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자신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시다. 단순히 어떻게 하면 욕설을 멈출 수 있을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직장, 가정, 자녀, 재정, 건강, 내 삶의 환경에 대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민해지고 쓰라린 마음을 품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있는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가? 나를 구속의 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성령님을 주셨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이 위대한 약속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된 안식과 소망, 자유와 평안을 누릴 때 우리의 썩은 뿌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썩은 열매가 아닌 생명과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부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모든 말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